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에는 1장의 기별에 이어 각각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3번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기별은 1절부터 9절까지로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어졌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도 초라한 것에 낭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것은 전체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기별은 10절부터 19절까지로 약 2달 후에 주어졌는데 불의하고 부정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기별은 20절부터 23절까지로 스룹바벨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며 의기소침한 그에게 축복과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광야 성막 시대를 지나서 처음으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3차 침공 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후 약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중축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리오 왕 제6년 24일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별은 7월 21일에 임했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별을 주신 목적은 성전 건축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므로 용기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기별에 용기를 얻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성전의 규모가 그들이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백성들 중에서는 이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세운 그들의 성전을 살펴봤을 때에 그 어렸을 때 살펴봤던 성전과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기 때문에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는 용기를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굳세게 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굳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굳세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굳세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세 번째 기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기별을 들은 지 약 2달 후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기별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에는 네 번째 기별이 주어지는데, 이 네 번째 기별은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부르시는 반면 23절에는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지칭할 때 즐겨 사용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때 스룹바벨은 단순히 당시의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멸망시키지만 메시아를 통한 다윗의 왕권, 곧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굳게 서게 될 것을 예표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리고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낙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굳세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특징, 즉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밝게 빛내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안다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안다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다솜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굳세게 되는 안다솜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굳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